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때 이제 배경과 목적 좀 설명해 드리고요.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갈라디아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는 자, 여기까지 보고 요 내용에 보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나와 있어요. 자, 누가 쓴 것 같습니까? 아까 보니까 마지막에 나 사도 바울은 했으니까 나 사도 바울이 썼겠죠. 네. 누구한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어디에 갔느냐? 갈라디아라는 지금의 전에 옛날에 터키 지금 투르기아로 하는 그 나라, 굉장히 넓은 나라에 있어요. 거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쫙 돌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별명은 뭐다? 작은 로마서라 그래요. 예, 갈라디아 6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보다 좀 더 늦게 쓰여졌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나 로마서를 쓸 때나 일평생 그가 전한 복음은 똑같아요. 내용이. 이 깊은 내용을 집대성에서 쫙 풀어놓은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복음, 갈라디아서에 있는 복음 내용 똑같아요. 로마서에서 많은 복음에 대한 게 나와 있죠. 그게 더 길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오히려 작은 로마서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갈라디아서 먼저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지도가 나오죠. 자, 저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그 위에 안디옥이라도 오른쪽에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서 안디옥이 두 군데 나와요. 근데 이쪽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초록색이 출발했어요. 그래서 쫙 돌았죠. 그러다 올 때는 빨간색으로 오는 거예요. 도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를 세우고 쭉. 그 외에 이제 지금 희미하게 보이게 갈라디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쪽은 갑바도기아, 이쪽은 갈라디아. 그 지역 남단 쪽을 대부분 얘기하는데 거기에 교회들을 세우고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거기 편지를 보낸 것을 갈라디아서 서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세 번에 의해서 그의 간증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인생이 굉장히 크게 전후가 확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후 한번 비교할게요. 이름은 원래 사울, 바울 다 썼어요.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개명한 게 아니라 사울, 바울. 자, 사울은 여러분 사울왕 생각나시죠? 예,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 이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말을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갈라디아 길르기성에서 태어난 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태어났던 미국에서 태어났던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름을 자 한국 사람들끼리 엄마 아빠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부를 때는 한국 이름 또는 한국을 이름 줬으면 옥순이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옥순아 한국 이름 우리 장님 좋아하시네. 옥순이 그러는데 나가면 옥순 하기보다는 학교 다니고 미국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는 미국 이름이 더 익숙하단 말이야. 그때는 제니퍼 제니 메리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유대적인 이름이고 바울도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을 애들에게 쫙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는 유대인의 이름보다는 이방인들의 귀에 더 익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점점 더 많이 쓴 것 같아. 그리고 그래야지 또 자기가 옛날에 유대인의 그 신분으로서 못된 짓을 좀 했기 때문에 조금 바꾸고 싶은 이미지 쇄신하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자, 사울이 처음에는 크게 써 있다가 이름이 바뀌죠.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서는 제 사진 없어도 됩니다. 지금은 그렇죠.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썼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사울이라 안 하고 사도 바울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의 동명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자,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를 만나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너무 뜨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 예? 근데 그 열심히 지나쳐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단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생각해서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근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 다른 게 있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자 생각하면 율법을 지켜라. 이건 유대인 정통의 방법.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서 안 돼.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거든. 로마서의 주제거든.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잖아요. 이렇게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부는 전에는 율법 학자 중에 학자 아니에요. 최고의 학력과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옛날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막 그랬어요. 무시하고 인간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 위해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도가 됐단 말이죠. 예수님 만나고 후가 너무너무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제가 뭐 서두에 이미 다 얘기했지만 성경 말씀으로 점검을 좀 할게요. 자, 이 당시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천국에 가는가? 누가 천국에 가는가? 누가 천국 가요? 다 알아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죄인은 천국 못 가. 죄를 가지고 어디 천국 가? 죄인은 우리 최근에 새벽교대에도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있을 수가 없어요. 얼굴 보면 죽는다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써 있잖아요. 모세도 얼굴을 막 피하고. 자, 그러면 누가 천국 가냐? 죄가 없는 이 하얗게 되어 있는 깨끗한 의인.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상에 죄가 없고 깨끗해. 그래야 천국까지. 죄인은 절대로 천국 못 가. 죄인은 절대로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인데 뭘 가르쳤느냐? 그렇죠. 의인이 천국 가죠. 그러니까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어렵게 돼. 그래서 기도해라, 금식해라, 헌금해라, 예배해라.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수님 보고도 왜 당신하고 당신 제자는 왜 금식 안 하냐고. 왜 예배들이 자주 하고 왜 자꾸 당신은 성전에 들어와서 금식하고 헌금하고 우리같이 바리새인같이 해야지. 왜 자꾸 산으로 들로 광야로 나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뭐 떠들고 있어. 그거 경건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의롭게 안 돼. 왜 죄인들하고 놀고 그러는데 별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죠. 죄인들하고 놀면은 이건 나중에 예수님한테 막 손가락질할 때 얘기가 너무 정말 말이 안 돼. 세리장 우리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 마태 부르고 이러면은 저자가 돈이 없구나. 돈이 군해서 저 세리장 만나서 돈 뜯으러 갔네. 돈 많으니까 돈 좀 착취하러 갔네 이러고 창기들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건 또 뭐라 그래. 그때 예수님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어. 그럼 굉장히 결혼 늦은 거야. 그 당시에는 다 10대 후반이면 결혼할 때인데 아니 결혼하러 뒤늦게 여자들 만나러 다니는구만. 이런 악소문을 막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막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바리새인 막 이런 사람들 막 손가락질할 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막 그냥 몰아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수근수근 막 됐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들 같이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헌금해야지, 예배해야지, 꼬박꼬박 성전에 와야지. 이러면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죄인들 치유받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성전에 와서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금식을 하고 힘써야 되는데 배고파서 일을 못 하잖아요. 막노동하는 사람이 밥 굶겨봐요. 어떻게 일을 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하고 구원은 너무나 멀구나. 너무 멀어. 포기하고 살았어. 포기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가르침을 하잖아요. 아니 너희 같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해서 오면 돼. 우리 지금 새벽기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니까 완전히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남아. 천국에 못 가.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정리하는 게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없다 이거야.
이 세상 어느 누가 그냥 하나님 앞에 천국에 쓱 들어올 자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이미 범하여서 자격이 없는데 무슨 거기서 금식 기도 뭐 한다고 갑자기 천국에 올 수가 있느냐? 의롭게 될 수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의라는 거, 올바름은 일단은 1순위가 죄가 없어야 돼.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정의롭고 했던 이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의야. 그러니 의인이 인간 사이에 없어요. 죄를 어떻게 앉아요? 벌써 죄인으로 태어난 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지옥 간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이 너무나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 의인은 하나도 없어.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러잖아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내세울 만한 의라는 것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근데 더러운 옷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실은 더러운 걸레 조각 같으며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걸레라는 뜻이에요. 저게 한국말로 왜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는지 몰라. 자, 보여주세요. 슬라이드요. 저런 걸 가지고 어디 천국에 깨끗한 거 가지고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의라는 거는 저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 깨끗해요, 나 이렇게 깨끗해요, 천국 보내주세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왜 필요했는지. 그래서 제가 요새 이 책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불의한 자와 의인의 차이. 이 죄인이 새까만 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한테 지금 죄가 옮겨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쫙 가져왔어. 다 모든 일제로 자기 몸에 다 가져왔어. 그리고 그 모든 인류가 곧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을 다 겪었어요. 단순히 그냥 사형당했다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그분은 다 느꼈단 말이에요. 몸으로도 이 마음으로도 그 고통을 다 느꼈어요. 그리고 피를 다 흘리시고, 그 피를 흘렸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값을 내고서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는 사람만 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저 죄가 사라진다고.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의인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의인은 원래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와서 지금까지 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롭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해.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저거는 죄를 없애줘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대신 모든 인간의 대표가 돼서 대표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저 사건이.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거든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시 만들어 주셔야 돼.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걸 우리 줘야 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저거를 어디서 가져올 수가 없어. 만들어갈 수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 볼 때 너 원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다 가져갔으니 너를 무죄 선고한다. 너는 이제 자유하다. 넌 죄인 아니야. 네 죄값을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너는 죄와 상관없어. 무죄. 넌 죄인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건이에요. 저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 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인간들은 어떤 고행이나 선행이나 뭐 그냥 어디 불공 들여가지고 뭐 산신할머니한테 빌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신한테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다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 죄값을 치렀다는 걸 믿는 자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 길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통과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딴 길이 없는데 어떻게. 저기서 길이란 것은 또 way니까 방법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면 되지. 그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렸지? 나를 위해서 나 살리려고 이것만 깨달으면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0절 그리고 12절 말씀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지금 누군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병자가 났어. 왜? 그 이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의 이름이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고 하나님이 예수님만 보냈지 다른 어떤 가짜 선지자들, 가짜 구원자들 보낸 적이 없어요. 분명히 했잖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고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안 보냈어요. 예? 다 마귀의 영을 받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랬는데 이런 복음을 전하고 쫙 좀 개척을 해놨고 잘 되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말씀을 복음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상한 복음의 교리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믿고 따라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들었는데 왜 딴 거에 지금 이렇게 현혹이 돼 있지? 그냥 이상할 정도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7절 8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태까지 전한 복음이 정확한데 그거 이외에 지금 누가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나라도 나와 같은 일꾼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과 또는 혹시 내가 잘못돼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처음에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복음과 다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저주받는데 그건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가르치는 자도 저주받을 거고 그것을 믿는 자도 저주받아서 그 말 무슨 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흥분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 어떤 복음이 들어왔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갈라디아서에는요 다른 거하고 달리 보통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찬양하느라 이런 기도문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본격적으로 그냥 요점을 딱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들어간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의 내용이 뭔가 여러분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라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상해졌어.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행해야 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똑같이 예수님 믿어 그래.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 아래 제가 썼죠. 유대주의자는 예수를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엄청 헷갈려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예수님 믿긴 믿는데 우리 뭐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막 헷갈리기 시작해. 구원의 조건으로 그 다음 슬라이드.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 율법, 그 다음에 할례 쫙 동등하게 놔두고 이걸 지켜야지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요 이거 믿으면 이거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왜 문제일까요?
자,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가르쳤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예수, 율법, 할례. 율법과 할례가 왜 필요해?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게 부족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 돼. 온전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온전한 구세주가 못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교묘한 교리입니다. 그럼 예수 믿으니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보세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가 거기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아. 근데 그걸 구원의 교리라서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에 다른 거 섞어버리면은 이거는 예수님 자신의 온전한 제사가 안 된다는 얘기고, 이거 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가 필요해. 왜? 예수만으론 부족하니까. 이런 이론이기 때문에 이건 이단 중에 아주 큰 이단이거든요. 그러니 이거 믿으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믿고 또 좋은 게 아니라 예수를 인정 못해. 불안해. 부족해. 그래서 율법, 할례 다 이거 지키고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진짜 요새 말 뚜껑이 열려도 보통 열린 게 아니야. 엄청 화가 났어요. 누가 이런 소리를 같이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갖다 이렇게 흔들어놨지? 와, 옛날 같으면 쫓아갈 텐데 지금 같으면 그 옛날에 너무 멀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예? 배 타고 걸어서 말 타고 어느 세월에 가면 다 도망갔겠지.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을 확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띄워놓고 26번 슬라이드로 갈게요. 그래서 다시 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 멈출게요. 행위로는 아까 우리의 그게 또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의롭다 하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자 우리가 그 더러운 걸레 같은 그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받아줘? 그 소용없다는 거야. 그럴 육체 아무도 없어.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해? 율법 왜 필요하죠? 법이란 것은 기준이거든요. 살인 하지 마. 그랬으니까 하면은 안 되는 건데 살인했어. 그러면 죄 값을 치러야지. 그러니까 이거 살인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아는 거지. 그런 법 자체가 없으면 살인을 하든 뭐라든 내버려 두면은 이 나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이란 것은 율법은 법이야. 이거는 근데 뭐 안 지키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되면 웬만한 사람 다 지키거든요. 우리 여러 번 너도 나도 다 살인하고 사나요? 오늘 한 명 내일 하면 다 죽이자? 아니잖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상관이 없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법이란 것은 기준인데 근데 그거를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갈 만큼 내가 의롭게 돼? 그건 아니야. 죄를 깨달으면 이거는 안 되는구나. 살인 안 돼. 도둑질 안 돼. 그런 기준을 깨닫게 한다.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알아요. 자, 그 다음 말씀 21절 22절.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을 뿐이고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차별 없이 인종이나 민족이나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 아멘.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27절 계속 볼게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뭘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깨닫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법이 나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한 절 더 읽을게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의롭다는 거 나오죠?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
할례를 향해 이거 가지고 의롭다고 얻는다고요? 거기에 있지 않다. 없어. 안 돼. 어떻게 의롭다 한다? 어떻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이게 복음인데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말이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이방인들이 너무 정신이 산란해가지고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퍼뜨린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왜? 이단 중에 이단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림 보고 여러분 이게 계속 집어넣어주세요. 제가 새벽기도 할 때도 이거 하는데 죄인의 새까만 죄를 예수님 때 옮긴 것을 믿으셔야 돼. 내 죄가 예수 때 옮겨갔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목숨을 바쳐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죄값을 치렀어. 그러면은 죄값을 치르는데 또 똑같이 어저께 내가 출소했어요. 근데 오늘 또 똑같이 그 죄복 가지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예. 아니 죄값을 치는데 왜 또 감옥 가래?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죄값을 내가 치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치러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계속 왜 완벽하게 안 지는가요? 아니 죄를 짓는데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염된 세상에 사니까 죄가 묻어지고 죄를 지을 생각을 해.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32번 슬라이드 갈게요. 자, 읽어볼게요. 32번 슬라이드. 구원받기 위해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 할례 율법 지키는 거 필요 없어. 하지만 읽을게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내가 미국에 가잖아요.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돼. 거기를 알아야 돼.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돼. 사람이 태어나요? 그럼 어떻게 내버려둬요? 교육을 시키잖아. 학교 왜 다녀요? 뭔가 필요한 걸 이게 배우고 알아야 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받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3분 지났는데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제가 같이 한번 읽죠.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게 지금 선악과 얘기입니다. 2장 17절 먼저 볼까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거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할 때 하와가 대답하는 거 보세요. 3장 3절 읽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확 달라져요. 먹지 마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살을 붙였어.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죽을까 해. 이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보세요. 내용은 선악과 얘기 나왔지, 먹는 얘기 나왔지, 죽는 얘기 나왔지, 다 나왔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데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건 뭐 대한민국 저 짝퉁 저 명품 와 1조 5천억 원이래. 와 저렇게 가짜로 저렇게 전문가들도 속는다니까요. 전문가들 속아. 나 옛날에 어떤 사람 말 들었는데 어떤 한국 여자 간이 커가지고요. 가짜 이 명품을 들고 파리에 가가지고 진짜 해서 바꿔왔대요. 가짜를 주고 진짜로 바꿔왔대요. 근데 속았대. 나 참. 야 그런 사람도 있어. 자, 그 정도로 이거 분별을 못해 똑같아 보여. 근데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비슷해 보이는데 가짜가 있다고. 자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내가 여러분들 가르친 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볼게요. 다시 한번 결론으로 정리하죠.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아멘.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딱 마음에 넣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눈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쁜 소식이 되어 주었습니까? 이 복음을 만나서 듣고서 나에게 어떤 기쁜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면 안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